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표절을 통해 시인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탄원시를 쓰고 있기에 그 상황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의 내용인 2절을 보시면 전쟁, 3절을 보시면 독사, 5절을 보시면 사냥꾼의 올무, 이런 이미지를 통해 시인을 위협하는 이 악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고, 그 악인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딱히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대부분을 악인의 위협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러한 악의 장애물과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상의 그런 기도를 가르치면서 악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넘어뜨리려는 자가 하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 3절을 보면 악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 그 죄악이 어떤지 말하고 있는데 악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 싸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혀로, 즉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런 언어로 사랑의 말이 아닌 저주, 조롱,
비난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욕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 때로는 잊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 독사의 독이 가득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명적인 해를 입혀주기도 합니다. 늘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또한 용기 또한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5절에서는 그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함정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함정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는요, 나약함이나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의 공격과 위협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맞서기보다 하나님께 공정한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있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6, 7절을 보면 이미 오늘의 탄원시를 기록할 때보다 더 앞서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은 이 6절을 통하여 이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에 다윗을 위한 구원의 투구가 되어주셨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인간의 신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을 비껴 맞는다 하더라도 뇌가 있기에 타격이 큰 곳이 바로 머리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만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가장 효과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원수의 소원을, 원수의 꾀를, 즉 원수들의 모든 행동을 원천적으로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9절부터 13절 이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은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감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지금 본문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요, 지금 다윗의 모든 것을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면 그럴 때마다 악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계획할 때마다 늘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그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스더서에 소개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왕을 설득하여 이 모르드게와 유다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달고자 세웠던 이 나무에 달린 것은 그 일을 꾸민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뜻을 같이하여 유다 민족을 살육하려고 했던 자와 그의 처자를 살육하도록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여 취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원수가 결국 자신을 공격했을지라도 결국 패할 것이라고, 원수가 결국 패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다윗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다윗의 원수들이 함정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재앙으로 인해 패망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을지라도 하지만 결코 이 기도가 탄식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탄하고 악을 저주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청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을 저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12절 앞절을 보면요, 내가 알거니와, 이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억울하고 힘없는 궁핍한 자의 재판관이 되셔서 확실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는 걸 넘어선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의 심판은요, 단지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보상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에 없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한 악인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받아온 의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향한 세상에서의 그런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 의인들을 향한 보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차원이 다른 보상은 우리 믿음 가운데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박해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채찍질을 당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 경험을 할지라도 반드시 이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을 때에, 때론 그것만으로 악인들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기는 왕으로서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이 살았던 인생은요, 그 인생의 대부분은 시련과 역경의 인생이고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견지하며 살았던 주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극악하고 집요한 파괴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곳곳을 보면 우리를 올가매려는 그런 올무와 함정과 그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 말 그대로 시련과 역경,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만을 확신하였던 그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심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또한 세상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자가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가운데 짧은 24시간, 때로는 길게는 24시간 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원수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기대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내 힘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주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내가 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며 예수 믿는 자녀로서 본이 되며 또한 겸손한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물질 위에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만큼 더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늘 주님께 드릴 때에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그리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사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후회가 없는 하루, 주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였다고 고백할 줄 아는 저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서 오늘 하루 기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